있는 부부주일로 지키며 주의 허락하신 말씀은 행복한 신앙,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 중직자 한 분이 이불 짐 보따리를 싸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는 악마 같은데 교회만 나오면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천사하고만 살려고 짐 싸들고 교회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은 부부 관계에 대한 교훈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천국을 이루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부부 관계가 더 좋아야 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처럼 먼저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강오륜, 이 삼강오륜은 세 가지 강령과 사람이 항상 행해야 될 5가지 실천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강, 첫째 군의신강, 둘째 부의자강, 셋째 부의부강. 각각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사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의유신, 곧 상하 관계의 질서를 확립하여 봉건적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지배층의 통치 이념을 세우려는 목적이 바로 오륜에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질서는 상하 관계적 질서뿐만 아니라 헌신과 사랑의 관계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근거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 없이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또 행복한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입니다. 배필이라는 말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이 모든 기계의 부속품들이 다 맞아야 잘 돌아가듯이 여자의 위치는 남자에게 있어서 딱 맞는 톱니바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곧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유교적 사상의 복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복종하면은 우리가 유교적 사상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굴복하고 굴욕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복종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몸이 몸으로서 바르게 작동하려면 머리의 명령을 제대로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웃기도 합니다.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만약 이 몸이 머리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병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잘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머리를 내 남편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여러분, 법이 정해졌다면 백성들은 그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곳곳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모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생기고 모든 질서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고 그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 각각 할 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나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이다. 누가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항변을 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합당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는 것은 내가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최고 높으신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결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고 내가 최고 결정권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깨뜨리고 싶어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려는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자 그렇게 선악과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거부함으로 결국 타락하고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즉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만약 머리뼈에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발뼈에서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그때에서 머리뼈나 발뼈나 이런 데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남자 위에나 남자 아래에 있는 것인데 가운데 있는 갈빗대에서 나온 것은 서로가 소중하고 서로가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신앙, 행복한 부부의 역할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 행복한 부부의 역할은 남편의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남편의 리더십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뜻은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굴종해서 굴복시키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스림이 아닙니다. 리더십, 얼마나 그 사람을 잘 이끌어가느냐 이거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입니다. 인류 식당과 삼류 식당의 차이점은 뭐냐? 서비스의 차이입니다. 삼류 식당에 가면은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요. 앉으면 앉은갑다, 가면 가는가 보다. 서비스도 그냥 대충 합니다. 그런데 인류 식당에 가면요, 들어오면서부터 종업원이 넙죽 절을 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달라붙어 가지고 자리까지 안내하고 불편한 것 없는가 확인하고 일일이 관리합니다. 인류 가정과 삼류 가정의 차이도 서비스입니다. 아내는 머리이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남편도 아내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아내는 최고의 서비스를 남편에게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최고로 발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거할 의무와 힘이 있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인류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 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말이고, 그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즘 집안의 서열을 정리하면 1위가 엄마입니다. 엄마가 집안의 1위예요. 2위는 아들입니다. 3위는 딸입니다. 4위는 강아지입니다. 5위가 아빠입니다. 아빠가 제일 막내예요. 제일 서열에서 제일 밀립니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존경심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아버지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리더십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 아버지들의 섬김의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자면 행복한 신앙, 행복한 부부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어느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만큼 섬기고 남편이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아내가 빛이 나고 광채가 나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역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품어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보세요. 여기 박힌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박았던 못입니다.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그 못 박힌 나무, 그 나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아내를 너무너무 아끼는 겁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직도 멀었어요. 못은 없어졌지만 못 자국은 남아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서 고마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신앙의 달 5월에 복종과 사랑이 넘치고 헌신과 섬김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